반갑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참 새해가 되었는데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팬데믹 때문에 더 반갑고 고맙고, 그동안에 또 우리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나 모든 국민들이 애써주신 그런 공도, 그런 삶,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또 의사분들이, 또 간호사분들이 각 처에서 이렇게 고생해 주신 그런 공덕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뵙두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북극의 한파 그런 영향으로 흰눈이 조금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올해는 흰소라고 그러잖아요. 소해인데 신축력 그 소해인데 흰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 들어서 흰 눈으로 좀 우리의 마음이 조금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징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또 느낌이 뭐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흰소는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소가.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소를 잘 기들이는 것이 무슨 목적이에요?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를 길들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법회도 보고 대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의 자신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국가 사회에서도 그 보은의 세계요, 또 감사의 생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희사님 부인이 이제 방금 감상담 속에서도 나왔듯이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그 뼈가 한번 부러지면은요, 대단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쉽게 붙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고를 우리 희사님은 내색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자선도 나오시고 기도도 나오시고 그런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경계를 맞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경계를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지성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더욱더 빨리 케어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변의 그 인연들이 좋아요. 그 손녀들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며느리나 얼마나 좋은 인연인지 몰라요. 더욱더 이 공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희사님께, 또 우리 교도님께 케어를 더 빨리 하셔서 교당에 나올 수 있도록 큰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해가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해가 몇 년을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도님들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하죠. 모든 인류의 지금 현재 소망이 그럴 겁니다. 소원일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요, 일성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숫자보다도 지금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전시 상황이라고 명하겠습니다라고 취임 일성이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예요. 어떤 계획과 어떤 희망과 어떤 원을 하고 계시는지 새해 들어서 점검하고 한번 반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요, 인생은 순례길이죠. 순례길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영겁다생에
인연들을 아프게 하고 인연들을 원망의 생활로 하고 또 그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런 세월은 없었는지 참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푸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지 어떤 지중한 은혜를 입고 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보은 감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진리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무상불도를 깨닫는 것이죠. 그걸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만 좋을 것이 아니고 나도 가족도 이웃도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그렇게 은혜롭고 보은 감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원하고 사시는지 우리 기도님들은 올 한 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꾸준히 어떤 거에 대해서 굳은 신념으로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다음에 그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아니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엇을 원하며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실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대산종사 법문 1집에 나오는 수신강의에 나오는 세 가지 소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우리 교도님들이 만약에 그런 원이 없다고 하면은 이 대산종사님 법문에 의지해서 소원도 세우시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다생검 내에 서로 얽혀진 원진이 있어요. 수법을 통해서 어떤 원망하는 마음 또 성내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원진을 누가 먼저 풀어야 되냐? 내가 먼저 풀어버려. 내가 먼저 풀어야 된다. 내가 먼저 풀어버려서 깨끗한 그런 원망의 마음을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원을 했으면 좋겠다.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인데 남을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도 같이 하는 것이 원진이에요. 원망하는 마음도 같이 있으면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눈 부릅뜰 진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속상하면은 눈을 감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성질 낼 때, 화를 낼 때 눈을 감고 눈을 이렇게 내리시고 성질 내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어떻게 해요? 눈이 커져요. 그래서 눈 부릅뜰 진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도 내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치유를 해야 돼요? 누가 치유를 해줘야 되죠?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살다가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내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을 회원해야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오랜 영겁다생에 그런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은 또 그런 일체 생명들에게 그런 마음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팬데믹이 왜 오는데요? 자연을 함부로 우리가 무시했고 그다음 업신여겼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자성의 그런 반성을 해보세요. 휴강반조 해보세요.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은사요 신앙이 부족하면은요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은사요 신앙이 부족하면, 신앙심이 부족하면은 다른 사람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무님은 원망이 없어요? 원망심이 없어요? 아이고 저도 원망심이 많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원망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은 사은사요 신앙심이 내가 부족한 겁니다. 만약 경에 우리 교도님들이 나에게 사은사요 신앙심이 출중하다 그러면은
감사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막발조 수행이 부족하면은 다른 사람 미워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요. 원래 이론상이 원망부족하고 지궁구사같잖아요. 저렇게 둥글잖아요. 원래 우리 본래 마음도 둥글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계에 닥쳐봐요. 요란해져요. 요란해지면은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어지면은 흘러지는 겁니다. 일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어찌 업력이 없겠습니까? 어찌 업장이 없겠습니까? 그 업장 때문에 내 자신이 아파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픔으로 갈등을 겪어야 돼요. 자연 훼손하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쓰게 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먼저 풀어버리는 것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풀어라. 내가 먼저예요. 청운의 그 8대 강령 중에서 내가 먼저 감사생활, 내가 먼저 보호원공, 내가 먼저 무아봉공, 8대 강령 중에서 내가 먼저가 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먼저 풀으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 자연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각자가 내가 그 상대방한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빌면은요 용서가 되는데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그러면 훨씬 용서가 빨리 된다니까요. 신년 사회 대통령께서 올 한 해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포용하는, 서로 사람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도약과 포용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모든 인류가 지금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도약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의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포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그것이 전제되어야만이 회복도 되고 도약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전 무시선법에서요, 선을 닦는 사람이, 우리가 선을 닦고 이렇게 법회도 보고 또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고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마음대로 돼요? 계단 내려가면서 싹 여기서 법신볼 사모님께 법회 본 것은 다 반납하고 내려가시는 교도님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이 지구상에는 없고 저 화상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소 길들이는 것 같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소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여요? 소 고삐를 딱 뚫잖아요. 소 고삐 뚫으면은요 마음대로 못 해요. 고삐가 다 하는 대로 주인이 이렇게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삐를 부여잡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음의 고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새해에 들어가지고 무엇을 원하는데요? 나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교무님 원하는 것이 뭐예요? 원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교화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기후행동이 이렇게 실천으로서 우리 교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다 실천했으면 좋겠고, 우리 구인 연원을 좀 실천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도 우리 법이 좋으니까 나만 좋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다 그렇게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친척 친지분들에게 이런 괴법을, 이런 데도 위상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원이 있어요. 저는요. 단장 중관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휘장장님들도 또 주무, 순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불국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회원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을 하는 겁니다. 인도품 16장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인연만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낮은 인연은 안 만나고
좋은 인연만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때로는 악연도 만나고 때로는 선연도 만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요. 그런데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유념할 자리에 내가 이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안 품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는데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지 않고 막 내지르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요 별 얘기가 다 나오죠. 말과 행동과 그런 마음들이 안 좋은 언어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배워요?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말과 글과 행동으로 나를 가르치는 사람 스승이 우리 교도님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서 내가 베풀었거니 한때는 내가 도와줘갖고 잘 살았다 그러면은 그걸 상을 놓아야 되잖아요. 도와줬다는 상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념할 자리에서 내가 도와줬는데 라고 유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좋은 인연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상생 인연이 맺어진다. 두 번째는 다생겁내에 입은 사중은혜가 있잖아요. 천재님 은혜, 부모님 은혜, 동포님 은혜, 법률 은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다가 은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중한 은혜의 소종례를 알면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희로애락 애호요구 오욕 칠정이 있잖아요. 다생겁내에 입은 사중 은혜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갚아서 보혈의 세계가 되기를 노력을 하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살면서 나는 어떤 은혜를 살고 있는데 나는 은혜를 하나도 잊고 안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막 이렇게 하시는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할 것이고 신도님들은 그렇게 표현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다 천지님에서 공기 한 모금 안 줘봐봐요. 둘숨, 들으신 심 내뱉지 못하면 생사가 갈림길이에요. 아무 공기 한 모금도요. 공기 한 모금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면은 그게 생사의 갈림길인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수신 강요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성공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굳은 신념으로 해야 돼요. 신념이 약하면은요, 의지가 약하면은요, 용기가 없으면은요 하다가 말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신념으로 그린 거에 대해서 전심을 해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일심이에요.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하는 것도요 일심 청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심만 되면 인생은 진급의 길로 은혜의 길로 광명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이 일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신구와 기도를 올리는 데에도 일심 청정하기 위해서 신구와 기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법신물 사은의 이력을 얻기 위해서 법신물 사은과 나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다고 하면 자력과 타력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는데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신구와 기도장에 보면 그러죠. 정전에서 자신할 만한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은의 위력과 올력이 광명이 타력이지만은 자신할 만한 타력만 얻어도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력과 타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즐거운 일 당하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 당하면 사죄 올리고 결정될 일이 있으면 경절도에 신고를 올리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고와 기도장에서. 우리 교도님들 보은의 세계를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어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요 누가 아파봐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해서 어려움에 겪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건강한 것마저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지금 현재 나에게 숨을 쉬고 숨을 내쉬는 이 순간만이라도 합장할 수 있는 힘만이라도 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해야 되는 겁니다. (97장에) 서원의 노래라고 있어요. 서원의 노래. 서자는 맹세할 서자에다가 원자는 발할 원자, 그 다음에는 원할 원자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 우리가 서원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다 이게 사홍서원 노래예요. 중생무변 서원도 가없는 중생 맹세코 건지오리다요. 나 혼자만 법신볼 사은의 은혜만 입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 친척, 친지분들, 이웃도 사회, 국가, 세계에도 끝없는 그 중생을 내가 전부 다 인도하겠습니다. 신입교도를 안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오거나 말거나 그냥 알아서 그냥 그 성가를 부르겠지, 알아서 그냥 정전을 찾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오신 그 교도님에게 옆에 가가지고 성가는 여기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종경은 여기 있습니다, 정전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없는 중생을 맹세코 이렇게 건지는 일들이에요. 나 혼자만 좋아가지고 나 혼자만 극락가기를 원하는 것이 정전에 아무데도 안 나와요. 보은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해운의 세계로 가려고 하면은 모두 다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지정 인연이 되어지다 그러잖아요. 끝없는 번뇌 맹세코 가만히 있으면은요 번뇌가 없어요? 5만 가지, 1000만 가지, 5만 가지, 8만 4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번뇌가 있잖아요. 그런 맹세코 어떻게 끊을 건데요? 한량없는 법문을 배우고, 또 그 화요일날도 법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일요일날도 새벽 6시에 나오고 10시에도 나오고, 또 시시때때로 열반기념제 있으면 열반기념제 참석하시고, 천도제 있으면 천도제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법문도 듣고 내 마음을 자력과 타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끝없는 법문을 배워야만이 내가 진급이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불도에 오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봤더니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네, 사랑을 줘야 되겠네, 평화를 줘야 되겠네, 그 인자함을 줘야 되겠네, 은혜로움을 줘야 되겠네. 이게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이론상 소문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론상처럼 닮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바쁘면 이론의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최상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그 한 구절만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바쁘시면 이론의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최상에 닮아가도록, 이론의 최상에 닮아가도록 오늘 또 노력하고, 내일 또 노력하고, 이 생에도 노력하고, 다음 생에도 노력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급의 가정이 되고, 진급의 나가 되고, 진급의 그런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인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불국의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은의 세계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해운의 세계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하는 것이에요. 무상대도를 깨쳐서 세세생생 무량 법기를 많이 만들어내서 정말로 세계만방을 하루속히 불국의 세계로 만들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요새 연애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출생도 포기하고, 이게 젊은 사람들은 삼포 세대라고 해요. 삼포. 연애도 않지, 결혼도 않지, 출산도 않지, 이게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좀 들어보셨어요? 그 삼포 세대가요, 육포 세대까지 넓어진 거예요. 육포, 먹는 육포가 아니고 취직 포기하고, 대인관계 포기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이게 육포예요. IMF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지, 어떻게 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건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런 진리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진리를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통해서 만나는 그 가족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을 통해서 지중한 인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극락의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그건 욕심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배려의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복원의 마음으로, 불국의 마음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경륜편 4장에서 유일학님 개원식에서 정산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유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자에 있다, 하나 일자예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이런 쌍자리예요. 올 한 해를 우리 교도님들이 무엇을 원할 건데요? 이런 쌍처럼, 우리 가족이 이런 쌍처럼 원망부족하고 치공무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부터도. 오늘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받으셨어요? 이거 불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죽을 때 당신이 지는 죄업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업경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에 들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먼저 부처가 돼야 돼요. 그러죠? 대산종사님께서 먼저 마음의 고향을 찾아야 된다. 이론상 부처님이에요. 이론상 마음의 고향이 어디예요? 이론상 부처님이잖아요. 마음의 고향, 마음의 거울, 심경, 이 거울경자예요. 그래서 마음의 거울을 내가 오늘은 원망구적하고 지공무상한 마음을 썼는지 항상 대조하고 유무념 대조를 그렇게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할 때도 좋지만은, 아이샤도우 할 때 이렇게 그리기도 좋지만은,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정말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한 이런 쌍처럼 마음의 고향, 심경, 그렇게 돼야만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향, 심경, 심화. 오늘 선물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교도님들, 마음의 심경, 마음의 거울을 풀고 원망구적하고 지공무상한 우주에 가득 찬 마음, 모든 성현님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원래 그 시민자리 그런 둥근 마음, 알고 봤더니 내 마음에도 충만해 있는 그런 이런 본성의 마음을 회복해서 모든 가정이 원하는 일들이 회원이 되고 보은의 세계로 가고 그 다음은 불국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도님들 오늘 한 해에도 진급의 생활, 행복의 생활, 은혜의 생활, 낙원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면 목표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도님들, 또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교도님들, 심신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